오늘 우리에게 성육신적 성탄의 목적에 관한 내용의 말씀으로 주신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가운데서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적 성탄의 목적은 첫째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추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종교에 있어서 특히 교리적으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태동한 기독교의 세속주의였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극히 낮아지셔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려 하심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시험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부터 초라한 구유에 미셨고 헤로당의 핍박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 가셨으며 인간의 힘든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기 전에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틈을 노린 마귀는 줄이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 시험하였습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적을 보이며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 그 후에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고 죄 없는 분으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이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가 많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이 일부의 잘못된 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면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자기 위주로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우는지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며 쓰리고 아픈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어 택한 백성들이 저주를 면하고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였습니다. 죄인들이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 입에서 저주가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만 나갔습니다. 이같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저주 대신에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여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적 성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시험과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적 탄생의 목적은 둘째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것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것이다.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친히 그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이루어 놓으신 복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의식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의식적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들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양이나 소를 잡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양과 소를 다 합쳐도 속죄의 제물로 한 사람 구주 예수님의 가치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 이하. 그래서 죄인이 죄를 없이 하시면 친히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시는 거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고 한 번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단번에 주신 매우 귀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속죄로 구약의 의식적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모두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의 영적 의미를 그 뜻을 믿음으로만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르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믿음으로 은혜롭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기에 기뻐하여 주일을 성수하게 되고 감사하여 온전한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의 날을 범하는 죄이고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이르기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구약의 모든 의식적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의식적 율법의 영적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1장에 쪽발 갈라진 짐승을 먹으라는 말씀은 쪽발 갈라진 짐승만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기본적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상 받는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 그대로 준행한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계시록 22장 1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의식적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그 율법을 믿음으로만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식적 율법이 내포한 진리는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이제 복음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그 영적인 의미는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적 성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의식적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게 해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것임을 믿어야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면 예수님의 성육신적 성탄의 목적은 셋째로 완전한 의를 이루려고 오신 것이다. 완전한 의를 이루려고 오신 것이다. 사람들이 완전한 의가 없으면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고 지옥에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이요. 이같이 사람들이 완전한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가는데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요. 그러기에 구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의를 얻는가? 그것은 인간의 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의를 이루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인간의 의를 따르지 않아야 주님의 완전한 의를 얻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도 잘 바치고 음식과 구제도 잘하였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상당한 수준의 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온갖 탐심과 거짓으로 차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23장 25절. 그들의 의는 외식적 의에 불과한 인간의 의였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옷과 같이 무가치하고 불완전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구원해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다 이룰 수 없고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허망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기에 헛된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그러면 교리와 신조가 분명하지 않은 기독교 신자들은 흔들리고 분별력이 없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무가치하고 불완전한 의를 따르지 않아야 주님의 완전한 의를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완전한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를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얻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르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서 예수님의 그 유적지에서 순례객들이 둘러서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하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는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을 가진 우리들은 평소에도 우리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으면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들어감을 얻고 얻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적 성탄의 목적은 우리가 인간의 불완전한 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 완전한 의를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임을 믿어야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성육신적 성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강조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신 초림 때와 거반 다르지 않게 요즘에도 세계적으로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에서 매우 어지럽고 힘들고 혼란합니다. 이러한 분요한 시기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두에게 유일하신 구주이시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화평과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적 성탄의 목적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것이며 완전한 의를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권세를 주셨고 보장을 받고 이 나그네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육신적 성탄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본래의 크리스마스 의미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